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초인류 기업을 세우고 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까?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참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본문에서 의도하는 그 핵심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한 해를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삶, 충성된 삶으로 수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제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지기는 주인에게 큰 잘못을 해서 혼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에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는데 오히려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했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고 청지기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어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내버려 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놔두면 그 청지기는 계속해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이 뻔한데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관리자, 감독자, 또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집이라는 오이코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짐꾼이나 토지관리인, 그리고 주방장이나 회계인 등 주인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폭넓게 사용했던 그런 직분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노예 계급과 같은 그런 하층민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대개 자유인으로서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무엇보다도 청지기의 우선 조건은 주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 관리할 사람인데 아무나 앉힐 수 없죠. 만약 일을 맡겼는데 게을리한다거나 또 일을 그르치면 주인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은 매우 신중하게 청지기를 선별해서
그 청지기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을 맡길 때는 주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주인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고 주인에게 큰 재산 손실을 입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해고 통지를 보내고 보던 일을 세말하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보통의 경우 해고 통지를 받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해고당한 후에 앞으로 어찌 살까 생각하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앞일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땅을 판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 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이제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써주지도 않죠. 땀 흘려 일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 그런데 옳지 않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육체 노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개 중년 이후에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육체 노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만약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은 쇠약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구걸하면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죠. 청지기직은 주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위와 권한이 있는데 해고를 당한 후에 빌어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닥치면 얼굴에 철판 깔고 얼마든지 구걸하러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 청지기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고 통지를 받고 멘붕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그 아이디어가 과연 뭘까요? 그 아이디어는 자신의 앞날을 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비록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아이디어였긴 하지만 해고 통지를 받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물불 가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 길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4절과 5절 전반부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용해서 해고당한 후에 이익을 취하려는 청지기의 속셈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우선적으로 한 일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자기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하려는 의도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즉 자국민을 대상으로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은 모세 율법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포괄적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고리 대금업이 매우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전세는 반세겔 내야 됐는데 이 두로세겔로 바꿔주면서, 두로의 은전이죠. 두로세겔로 바꿔주면서 고액의 환전 수수료를 챙겼던 것이죠. 이것을 콜본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을 흐리고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환전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돈벌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리 대금업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고리 대금업을 안 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교묘하게 고리 대금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차용 증서를 쓸 때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기름 50말을 만약에 빌린다면 증서에는 기름 100말이라고 쓰게 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이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갑절의 이자가 붙어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고리 대금업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도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내 증서를 가지고 50이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편법으로 부풀려진 이자를 다 없애고 실제 액수를 차용 증서에 쓰게 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직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50이라 쓰라고 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쓰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자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50%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다. 그러면은 50마리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 증서에 100마리라고 썼다면 그 50마리 이자고 원금이 50마리인 것이죠. 그리고 밀 같은 경우는 20%가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20% 이자니까 만약에 밀 100석이다 그러면 원금은 밀 80석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밀 20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청지기가 지금 80이라고 쓰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는 25%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빌린다. 그럼 실제로는 75만 원이 원금이고 25만 원이 이자인 거예요. 근데 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증서에다는 그 이자까지 합산해서 그걸 적어 놓는 것이죠. 딱 보면 이자가 없으니까 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이자가 계산된 그 금액이 차용 증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지기는 다 원래대로 환원시켜 준 거예요. 이자를 다 없애고 원금만 차용 증서에 다시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청지기에게 과연 어떤 속셈이 있었습니까?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는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차용 증서를 고쳐 쓰자는 제안은 빚진 자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제안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할 때 그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면 그들이 도의적으로 자신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집에만 빌붙어서 평생 울고 먹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는 이 표현 속에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집에 눌러 앉아서 계속 그 집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울고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은 주인이 알면 정말 펄쩍 뛸 일이죠. 드디어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처신한 것을 보고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죠. 다만 그의 지혜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주인이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볼 때 청지기는 아주 괘씸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남은 임기 동안에 주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해고 통지를 받은 후에 오히려 주인에게 더 큰 손실을 끼쳐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정말 남은 임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그 기간 동안에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자신의 친구로 만들어버리고 해고 당한 후에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친구를 사귀고 해고당한 후에 앞일을 준비했다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영원을 위한 친구를 만들고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혹시 아무런 계획도 없고 다짐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되풀이하면서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며 앞으로 살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엇에 힘쓸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0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2021년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계획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2021년 새해를 그렇게 집중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코드를 맞추고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의 내용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낭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서 각각 재산을 나눠주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 뒤 그 자신에게 상속된 그 재산을 모두 갖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모두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에 맏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죠. 왜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잘 따르고 섬긴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동생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맏아들을 달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던 이 비참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들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낭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며 청지기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앞날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년만년 무한하지 않고 언제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있고 안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고, 다윗도 감사 기도와 시편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복음과 연결시키고 복음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복음과 관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고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해도 결국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재산 다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을 물려받았기에 거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자립심을 갖지 못해서 실수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믿음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위해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10절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낭비와 충성은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삶을 낭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건가요? 이제 2021년 새해도 벌써 오늘로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면 다음 단추도 순차적으로 잘 끼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더욱 세월을 아끼며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잠깨를 부려서 더욱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행위를 칭찬했던 것이죠. 세상의 불의한 자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낭비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낭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잘못된 일에 그렇게 재물과 시간과 열정, 우리 재능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둘째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각각 맡은 영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충성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날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청지기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마치 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또 현실적입니다. 현실에만 치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인식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삶은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과거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심에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욕을 쫓지도 않고 오로지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이러한 칭찬받기를 사모하면서 복음을 위해 더욱더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 물질, 우리의 열정, 또 재능,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또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치 있게 쓸 줄 몰랐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던 일을 세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해고 통지를 받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정말 잘 아름답게 가치 있게 활용하여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